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야곱과 아들들, 다른 말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의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제 그의 아들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아주 짧은 대목이지만 이 집의 사정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형제들 사이도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45장까지 이어지는데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는 표제 아래 진행됩니다. 야곱의 역사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톨돗 야콥입니다. 톨돗은 역사, 족보로 번역이 되는데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6장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10장 1절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이러하다. 36장 1절 에사우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로 나타나 있습니다. 톨돗은 많은 경우 족보를 형성하는 이름들을 나열하는데 여기 야곱의 역사는 아들들 사이에 생긴 이야기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의 이주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는 장면까지를 주로 서술합니다. 12형제의 이름은 서열과 장자권 등이 아니라 아들들이 지닌 특징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12지파의 특성으로 이해하도록 소개됩니다. 결국 야곱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편애에서 아들들의 관계가 이야기되고 또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야기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형들이 많은 집안의 막내들이 그러하듯 요셉은 17살이나 되었지만 단독으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복 형들, 곧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 곁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옆에서 일하며 알게 된 그들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고 합니다. 형들과 잘 못 지내는 요셉의 어린 시절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그 아이를 사랑했나 봅니다. 그에게는 특별하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니 모두가 다 알게끔 한 것입니다. 사무엘기 하권 13장 18절에 의하면 다윗의 공주인 타마르가 긴 겉옷을 입고 있었고 그런 옷은 시집 안 간 공주들이 보통 입었다고 하는데 그 긴 겉옷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옷인지 명확히는 모르겠으나 활동복으로는 좀 거치장스러운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입기에 적절한 옷은 아닌 고급스러운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눈에 들게 행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아버지가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형들이 보게 되니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얄미워서 그에게 정답의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절을 하였답니다. 딱 듣자마자 형들에게는 비호감입니다. 요셉의 고자질에 아버지의 편애에 이제 그의 꿈 이야기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미운 동생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의미가 빤히 보이는 꿈 이야기를 하니 형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요셉이 자꾸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도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자기 도치인지 형들의 미움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하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야단은 치면서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은가 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는 말이 4절과 5절에 연거푸 2번이나 나타납니다. 그 미움이 그들의 일상에서의 형제관계와 부자지간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형들이 멀리 양들을 치러 나갔습니다. 팔레스티나에서는 양들을 치러 멀리 가게 되면 며칠씩 몇 주씩 주거지인 천막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요셉 사이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네 형들이 스킨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그러십시오 하고 대답하니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냅니다. 북쪽 스켐까지 갔다니 꽤나 멀리 간 것입니다. 요셉이 스켐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그 사이 양들을 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요셉을 보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묻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저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여기서 떠났단다. 도탄으로 가자 하는 말을 들었다고 알려주고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그 어떤 사람과 주고받은 문답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과연 형들을 찾게 될까요? 물론 성경은 바로 이어서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형이 아니라 강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니까요.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알아보고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저기 저 꼼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에게 큰일이 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형들 손에 죽는 것만은 피하게 하고 싶어하는 형 둘의 움직임이 전해집니다. 맏형인 르우벤과 넷째 형인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살리고자 노력한 두 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며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하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긴 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팔레스티나 지형에는 구덩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생긴 구덩이일 수 있고 혹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동굴을 파다가 생긴 구덩이들입니다. 무척 깊고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을 찾아 나섰으나 강도떼에게 당하듯 옷을 벗기우고 구덩이에 쳐넣어졌습니다. 그곳에 오래 방치해두면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이 말라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우를 구덩이에 쳐넣고 형들이 앉아서 빵을 먹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 기랏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입니다. 그들은 낙타들의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루벤이나 유다 누구의 제안이든 간에 요셉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진 채 이스마엘인 손에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들에서 죽은 것처럼 야곱이 추측하도록 이를 꾸밉니다. 그들은 순념소를 잡아 급히에 요셉의 옷을 적십니다. 피 묻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니 야곱이 그것을 살펴보다 말합니다. 내 아들의 저고리다.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크게 상심할 일을 당하였을 때 입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맨 허리에 거친 재질의 자루 같은 옷을 걸칩니다. 깊은 애도의 표시입니다.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위로하였지만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아니다, 나는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내려가련다 하고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오래오래 애통해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무척 괴로워하게 됩니다. 한편 요셉을 사간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들에서 보겠습니다.